6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6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하며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초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이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과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이다.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실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로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시인은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을 하는데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1절에 유다에 알려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고 이스라엘 중에 크시고 크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름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의 능력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을 하지요. 다윗은 한낱 그 촌구석에 살았던 이름도 없던 그런 자였고 골리앗은 그 이름과 명성이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를 합니다. 이때 이름도 없었고 명성도 없었던 다윗이 그 이름이 확 높여지고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냐면은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고 오히려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높이면서 그 이름을 이렇게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인이 찬양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영화로우신 분이시며 명성이 크신 분이시며 위엄이 크신 분이신 것을 이 시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높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산의 지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란 이름을 부를 때 어떤 존재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십니까?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지, 아니면은 그 이름 가운데 계속해서 불렀던 이름이고 계속해서 찾았던 이름이었기 때문에 희미한 존재로 다가오는지 한번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부르고 아무리 많이 생각했던 이름이라 할지라도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그 이름 가운데 겸손히 엎드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지를 그 이유에 대해서 2절과 3절 그리고 4절부터 8절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선 2절부터 3절 사이에는 왜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를 하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다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 전쟁이 없게 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전쟁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당신을 따르고 당신을 믿는 자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따르고 당신의 말씀을 믿는 자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온 마음으로 신뢰하는 자와 온 마음으로 동행하는 자 가운데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은 당신의 눈을 당신의 백성 가운데 돌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직 당신의 자녀를 바라보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광야 40년 동안에 당신의 자녀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당신의 자녀의 발의 신발이 닳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40년 동안 배고플 때 만나로 먹이셨고 목마를 때에 반석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물을 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있으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당신의 자녀를 보호하시죠. 그러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자랑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4절부터 8절에는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당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그 어떤 대적도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요,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십니다. 왜요? 5절 말씀에 그 앞에서는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길 것이고 잠에 빠지게 할 것이고 힘께나 쓰는 장사들도 그들의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능력이 있고 힘께나 있다고 하는 자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세상에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요? 그 지혜가 아무리 높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무지한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 더 많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일시적으로 연장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생명 자체를 주지는 못합니다. 지금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조차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전 인류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석학들이 모여서 연구를 한다 할지라도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를 잡지를 못해요.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할지를 더 명백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를 따르고 있냐면 그 하나님, 그 전능자 하나님을 지금 따르고 있죠. 그 전능자 하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은 아주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혜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 그 하나님을 따라야 될 존재인 것을 다시금 깨닫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이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과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7절 말씀에서는 주께서는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성경 속에서 여러 가지 장면들이 생각이 나요. 출애굽할 때에 바로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수장을 시키셨잖아요. 여호수아 그 당시 때에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죠. 사사기 시절 때에 기드온의 300용사가 그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물리쳤습니다. 이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싸우실 때에 그 어느 누구도 당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자는 지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것이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영적으로 싸움이 있나요? 어려움이 있나요?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요,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맡겨야 됩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말씀대로 사는 당신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감당케 하여 주시고 감당할 쯤에 피할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워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앞서 대장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적들을 섬멸해 주십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 말씀은 4절부터 8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심으로 말미암아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왜 움직이시는가, 그분이 왜 움직이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움직이신다고 9절 말씀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때문에 움직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온유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움직이신다. 그분이 움직이는 동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지금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 어떤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이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그 하나님의 대적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당신이 움직이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이 일어나는 때이고, 그 반대적으로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심판을 받은 때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2절에 따르면 이제 시인이 선포를 해요. 무엇을 선포하냐면 찬양하라,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고관들의 길을 꺾으셨고 세상의 왕들을 두렵게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며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시다. 11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리며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라고 지금 시인이 외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분이 움직이시면 대적할 자가 없고 그분이 움직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시인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남선의 지체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앞에 담대히 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있는 견고한 진이라 할지라도 막강한 군대를 할지라도 그분께서 선멸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남선의 모든 지체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은요 정말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주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분은 저 돌들을 들어서서 찬양받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